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 귀한 중보자 이 요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람이 쓰여지는 것이죠. 중보자, 평화의 아이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도 이런 중재자가 필요하고 평화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속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재자가 되어지고 그 둘 사이를 평화를 조정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아내의 역할이라면 그걸 복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찬양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희생이나 서글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와 딸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거꾸로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라면 집안의 관계에 무너진 역할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예배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요단안이 되세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든 무슨 갈등이든 간에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사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누군가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아니면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의 이 이야기, 오늘 사무엘상 20장에서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인을 주고받았죠. 사울의 상황이 심각한 거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끼리 어떤 사인을 통해서 주고받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도 사인을 보내고, 아니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사인을 보내겠다. 이러한 약속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변화가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변할 수 있어. 그래도 용서하실 수 있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대상이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를 뛰어넘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귀신의 영에 붙잡힌 게 맞구나,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인간적으로 이거는 너무하다 막 이러고 우리가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무찌르는 더 큰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처럼 오늘 요나단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사울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는 말씀,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4절로 시작했죠. 다윗이 들에 숨고 차오르게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악한 영이 들었다, 그리고 영이 무너졌다, 귀신이 들었다.
여러분 그게 뭐 귀신 들리면 뭐 특별히 뭐 뿔이 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요, 어느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표현 이게 미쳤나 할 정도로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25절 보면 평시와 같아요. 그냥 식사하는 것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첫째 날은 그냥 있다가 이튿날 갑자기 이 식탁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말을 험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귀신 들려 있을 때는요, 말이 거칠어져요. 아주 말이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곧 뭐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다윗이 안 보이니까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호칭을 얘기할 때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만약에 상대를 향해서 어떤 호칭을 쓸 때 호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감히 왜 내가 왕의 자리에 식탁에 자리에 비울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어디 갔어? 밥 먹을 때 다 같이 앉아 있어야지. 이게 어디 갔어? 누구 이름 부르면서 여기 왜 이 자리 없어? 하면서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쏘아 붙인다면 이거 참 난감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아침 시간에 다 같이 아침 먹으라 했는데 어제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확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얘예요. 아니 이 새끼는 어디 갔어? 이러면서, 아니면 뭐 이년은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뭐 화를 막 내는 거죠. 이게 온전한 거냐는 거죠.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근데 그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식사 자리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이새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윗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새의 아들이라고요. 이거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무지랭이 집안에, 아니면 어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아이고 볼 것 없는 집안에 그 자식이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혹시 우리 권사님 그 한 3, 40년에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았습니까?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아이고 아침부터 오바를 했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지금 살펴드리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사울에게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다윗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을 좋게 말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아니요, 얘가 어제 피곤해서 지금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서, 아 얘가 너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좋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좋게 말하는데 30절 보세요. 오히려 역정든다고, 아니 편을 든다고 하듯이, 아니 너는 왜 그 자식 편만 드냐고 이러면서 역정드는 것처럼 사울이 말하는 거죠. 요나단에게 보십시오. 누구와 같은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말이 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말리는 사람에게까지 거칠게 말해요. 잘 보세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겁니다. 말리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폄하하듯이 자기 아들에게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말이 더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희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막 이러면서, 아니 네가 왜 그런 편을 들고 있어? 막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극한 감정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되게 막 이렇게 상대가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욕하고 하면 그 얼굴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가 시인 것 같은 거죠. 지금 사울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보세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요. 난 이제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내가. 그리고 말하는 게 보면 너와 내 나라,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 땅이고 이게 우리 재산인데 엉뚱한 애한테 줘야 될 거야? 아니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 기업이 누구 건데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다 너한테 줄 건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 재산이 누구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쓸어가면 없어질 건데 이게 나의 것이고 이게 너에게 물려줄 건데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히 안 둬? 막 이런 걸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거기에 대꾸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다윗을 편드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떻게 설득하고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해 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니까 욕을 하고 막 이제 말을 지나서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33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뭘 집어 던져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뭔가 집어 던지는 일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뭘 던집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성경의 상황을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요. 근데 이 습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도 창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말리는 자기 아들에게도 칼을 던져요. 33절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는 요나단도 아버지가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다는 다윗을 피신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 아들을 잠깐 좀 거리를 두게 하는 게 낫겠다. 잠깐 떨어뜨리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지금 요나단이 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주 막 힘들 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관계라는 것은 늘 옆에서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떨어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죠. 지금 이후에 후반절까지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약속했던 거 내가 이런 사인을 주면 지금은 아버지에게 갈 일이 아니다. 잠깐 좀 떨어져 있다가 시간을 뒀다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사인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42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잠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지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피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가족 간에 깨어질 것 같은 험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나라와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변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혹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목사와의 사이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빼앗길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에도 우리가 요나단이 되자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되세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가 돼야 되지 관계를 뭔가 깨트리기 위해서 마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요즘은 안 그런데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제가 참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근데 그저 관계를 떠나서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뭐 손주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하나 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조금 더 힘들어도 제가 희생하는 게 온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당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마치 십자가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랑과 같은 거죠. 자, 오늘 아침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시 후에 만나야 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